자, 오늘 본문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경제적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또 어떤 걸로 말하나 북한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평범하게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사람이 예수 믿으시오 한다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 환경적으로 이미 자기들은 선진국이고 또 어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월주의이기 때문에 믿겠어요? 안 믿죠. 자, 제가 요나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요나일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을 딱 해. 야,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전은 니느웨가 최고 강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하게 딱 이런 양복을 입고 경제적 차이나 군사적 경제적 차이로 본다면, 정치적 차이로 본다면 북한과 미국과의 차이야. 그보다 더 못한 나라가 유대야. 조그만 나라.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요나야, 니느웨 가서 저 악한 놈들을 좀 해결시켜라.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아무 탈 없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니느웨 배를 타고 휘바람 불면서 가서 미국 사람 여러분, 아수르 사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이것이 더 합당하고 드라마틱한가? 아니면 불순종을 했어. 그래가지고 니느웨 가라 했는데 5시에 배를 탄 거야. 그래가지고 풍랑을 만났어. 풍랑을 만났는데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어. 삼켜버렸는데 3일간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 해변가에 큰 고기가 어느 날 탁 나오더니 탁 토해놓은 거야, 요나를.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일어나 보니까 어디 니느웨 어딘지 몰라서 가서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느 게 더 드라마틱하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효성이 있겠는가는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맑게 알아먹었나? 앞에 게 1번이에요. 뒤에 게 2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여기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뭐래요? 2번. 2번이라는 거죠. 혹시 지금 1번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속으로 1번인데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1번? 네, 은혜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얘기예요. 어떤 의도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알아는 얘기예요. 구원이 뭔 줄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불순종도 하나님의 허용이라니까요. 먼저 감사하세요. 내가 풍랑을 만난 게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더 기적적이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그래, 야, 저런 사람 참 신비하다. 이 속에서 니느웨가 뒤집어지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윗이 전쟁 가운데 자기 장수들은 전쟁하는데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탁 시찰을 하다가 저 멀리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한 걸 봤어. 그리고 너무 흑심을 품어가지고 간음을 한 거야. 알고 봤더니 저 전쟁 가운데 싸우고 있는 쉽게 말하면 국방부 장관의 아내였어. 그러면 이제 다윗은 그걸 숨기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우리야를 불러, 야, 국방부 장관 이리 와봐라. 오늘 이제 그 전에 이미 둘이 간음을 한 거야. 임신을 한 거야. 야, 그걸 숨겨야 되니까 다윗 왕이, 야, 국방부 장관 이리 와봐. 고생 많다. 술을 건사하게 먹이면서 오늘 나 특별 휴가 주니까 가서 네 와이프하고 자라. 자기의 그 임신한 걸 숨기려고. 근데 이 국방부장이 너무 충신이라 왕이시여, 어찌 내가 이 전시에 부하들은 전쟁에 싸우는 내가 어떻게
집에 잠 수 있습니까? 야영에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괴계는 더 숨기려고 전쟁 최전방에 보낸 거야. 그 부하에게 시켜가지고 최전방에 보내 죽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딱 덮어놓고 모르겠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어느 마을에 양을 많이 키우는 부자가 있었고 거기에 양 하나를 가난한 사람이 딸같이 애기중지하고 사랑하는 양을 키웠습니다.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잣집 어른이 그 손님을, 자기 양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그 가난해가지고 양 한 마리를 애기 딸같이 키우는 그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냐면은 그런 죽일 놈이 어딨냐고 그러거든요. 누구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내가 또 하나 지금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아까 요나 얘기를 했던 건 다윗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해석은, 오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해석은 이미 있는 이 권력은 내가 만든 권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공? 누가 만든 거예요? 이미 가부장적인 세상들이 만들어 온 성공 기준이잖아요. 윤리도덕? 절대 저는 윤리도덕을 무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정직이 여러분 전부입니까? 윤리도덕이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걸 해석해야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내 과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기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지? 자기 스토리를 자기가 해석을 해야죠. 근데 다윗은 뭘로 해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뭘로?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뭘로 한 거예요? 그렇지, 율법, 윤리도덕으로 해석한 거죠.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냐. 내가 보고자 하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에. 네가 보고 있느냐? 너는 아직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고쳐지면 안 변합니다. 교회 예배 드린 척을 할 수 있어요. 거룩하면 뭡니까? 세상과 다름이거든요. 구별됨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변해. 그게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다 이미 있는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적 구조 가지고 해석해버린 거예요. 쉽죠. 얼마나 쉬워요. 그 나쁜 놈, 그런 죽일 놈이 있느냐? 거기에 딱 그 문제를 딱 포장해버린 거예요. 그걸 포장해버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아예 체념주의. 아예 단절. 나 싫어. 그런 나쁜 놈? 아예 말도 안 해버려.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우리가 그런 데 빠질 수 있거든요. 이미 익숙한 권력의 흠에 의해서 만들어준 언어적 구조로 해석을 하거나 그 해석이 좀 나에게 영향이 미치고 내가 손해이고 내가 부담될 것 같으면 아예 단절, 거부. 우리의 인생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요나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내가 갈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데서 누가 섭리하고 있다고요?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야. 현상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지향성은 최종적 판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가 아직 그 의도를 못 찾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온 우주적 통치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최종적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결정을 내가 미루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답을 해석해버리죠. 그리고 그 해석으로 그 문제를 딱 포장해버리죠. 나는 편하죠. 왜? 그걸 딱 묶어놨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데요. 요나가 다시스에게 배를 탔어. 저런 죽일 놈. 근데 하나님은 드라마틱한 연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평범하게 가서, 니느웨 회개하셔. 누가 믿어? 안 믿지. 근데 풍랑을 만났어. 물고기가 삼켰어. 뱃속에 3일 만에 있었어. 아니, 어느 날 큰 고기가 해변가에 사람을 토해놨어.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돼. 회개해야 돼.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다. 우리의 인생.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단절. 그래서 체면주의에 빠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국민일보에 제 설교가 나올 거예요. 난 국민일보 안 보는데. 모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요, 주인공이다. 내가 대리자다. 내가 증인이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주인공이 가장 험한 일을 해야죠. 주인공은 물고기 뱃속 10번이라도 들어가야죠. 정말 요즘에 주인공들은 엑스트라 안 쓴다 그러잖아요. 직접 자기가 스탠드맨 쓰지 않고 뛰어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제 갖게 되면은 제발 여러분 가져요. 마음이 정말 편해요. 사실 불치병을 3개, 4개 앓았던 사람이야. 진짜예요. 난 병원 갔다가 나는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말씀이 저에게 자유를 줬어요. 진짜로. 말씀이 자유를 준 거예요. 말씀 붙들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하고 거기에 자유를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특권이에요. 우리가 누릴. 이 시대는 장치에 흘러갑니다. 문명이 주는 역기능이 뭡니까? 착각, 자동화 시스템. 그래서 나도 거기에 매여 있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가 아니라니까 그건. 남들이 만드는 장치에 내가 걸려들어가지고 나도 착각, 그 죽일 놈, 그런 나쁜 놈,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언어의 기표를 가지고 해석해버리고 자기는 살짝 빠져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직설적 표현하면요 정신적 병이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에 나와요. 병이라는 거예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나처럼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평범하게 하나님을 전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드라마틱하게 여러분의 실패를, 여러분의 절망을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인생 봐봐요. 너무 오늘 한국 교회들이 사탕 발림, 웃고 즐기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싫어. 다 체념주의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속엔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속엔 얘기 하면 목사가 죽도록 기도한다니까요. 여기서. 기적 나타나요.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 힘든 얘기 들으면요. 물론 그게 남에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 창피함을 느낀 것도 교만이야. 내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게 뭐 교만이라고요.
나를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 이유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유 한다는 건 뭐예요? 벌써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등한 권위를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나 이러는데요. 나 이렇게 실력 없는데 따지지 말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그것은 뭐라 했어요? 사회가 만든 응시라니까. 그 응시에 나는 방어적 시선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내 인생이 없는 거죠. 돈이 최고야 응시하니까 나도 거기에 방어적 내 눈이 돈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포획당해 있는 거죠. 내 인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으면은 진짜 인생이 없어요, 내 인생이. 저도 하나님 뜻도 살려고 노력했다지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으로 잘해야 10년, 15년 살겠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 갈 겁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전만큼은 항상 내가 하나님과 아파하고 하나님과 갈등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큰 업적이 아니라 내 의도가 이것만큼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미를 남기는 작은 거 하나, 그거 하나님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100가지 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사한 건 100가지 중에 하나, 0.01% 하나, 그 조그만 거 하나님과 살려고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누가 몰라줘도 모두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무엇인가를 끈탑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한다. 우리 특히 청년들. 앞으로 청년들 여러분 갈 길 없어요. 앞으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그러려면은 절대 나에게 주신 크고 화려하고 버린 거예요. 그 인생은. 젊은이들 그런 생각 가지고 버린 거예요. 처절한 철저한 자기 고독을 살아야 돼요. 자기 절망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때로는 가난하게 처하고 때로는 없음에도 처하고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인생이 제가 이제 요나처럼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열받아서 질르라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할 때는. 실수해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조심조심. 그러지 말라니까. 배짱 있게 해요. 배짱 있게. 질러봐요. 한번 죄도 지어봐요. 내가 죄질한 얘기 아니야. 배짱 있게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해 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잖아요. 이것이 육신이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위해서 그 자, 우리가 대전을 가려면은 편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그 표로 우리에게 세를 줬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세례는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물로 세를 받잖아요. 그 물은 씻는 걸 의미하고 있고 또 이 세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신 피, 이 물이 피와 동격으로 쓰인다 했잖아요. 쓰이고 씻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걸 하나의 표로 이미지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찢겨진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피와 성신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줬다는 거예요. 이 표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는 우리가 물로 세례 받잖아요. 근데 이 물 세례가 결국 이제 성령 세례로 연결되거든요. 물은 우리를 씻기고, 또 세례는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야 너 죄 씻었어, 이걸 실제적으로 표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물로, 물 세례로. 너 예수와 함께 죽었어, 이걸 실제적으로 표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물에 완전히 잠기고 완전히 살고, 이 씻김이, 이 피가 이제 성령이 그 믿음을 가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면은 성령이 내 안에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교통케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단번에, 이것도 다 모형인데요. 자, 이렇게 있거든요. 이 조각목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성수와 지성수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물을 가지고 와요. 동물을 가지고 와서 영문 밖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영문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흠없는 동물을 가져와서 내가 끌고 와요. 끌고 와서 내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면서 내 죄를 여기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예수 안에 성취된 거예요. 예수가 이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동물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연결되죠. 그리고 내가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 동물을 죽여야 돼요. 잔인하고 무섭고 참 힘들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죽일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흠없는 동물을 가져와서 내가 안수하고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해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유가 뭐라 했어요? 은혜는 자유와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럼 자유는 뭐라 했어요? 운전면허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선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교회 가야지. 물론 성령이 나를 자동으로 교회에 가도록 이끄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그걸 전부로 알면 여러분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신비주의 오해할 수가 있어요. 기분이 좀 오늘 하나님 가지 말아갑다 안 올 수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은 뭐라 했어요? 뭐가 작동된다 했어요? 지각이 작동된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눈다 했잖아요. 의식은 지각이 작동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밝혀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설교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듣잖아요. 기계적이지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교회 가야지 선택하고 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동으로 내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러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기분 나쁘고 자기가 피곤하면서 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졸리네. 이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닌가 보네 하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여러분 맨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기분 나빠도 내가 선택한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고, 기분 나빠도 인격이라는 게 라틴어로 말하면요 가면을 쓰다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이제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 자지만 내가 열 받아도 감추는 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쓰다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여기에다가 다른 건 불로 향으로 드리고 피를 가지고 여기서 손을 씻고 이 지성소에 들어오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시온소,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법궤 안에 우리 광야 40년 오면서 죄를 상징하는 쌍난지팡이, 권위 상징했잖아요. 불평, 원망, 만나가던 돌 항아리, 계명, 그 법궤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 의미도 있어요. 지팡이도 맞대, 말씀 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죠. 죄 씻음이죠. 그래서 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연락되면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된 제사장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옷술에 종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점쟁이들이 아마 그런 거 배웠지 않나, 종 드는 거.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종을 달았어요. 왜?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나 안 받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표로, 확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그 얘기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례가 우리에게 이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와 성시로 찢겨졌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찢겨짐은 십자가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죄 용서가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짓냐? 또 죄 짓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냐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우리는 쉽게 이 세상이 있는 언어적 장치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야죠. 말씀은 뭐예요? 내가 죄를 씻김을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지은다면 뭐냐면은 이 내 죄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와서 그 온갖 아픔, 고난, 저주, 슬픔 당하는 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는 또 죄로부터 멀어지고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멀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또 죄를 짓죠. 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래 예수를 알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얼마나 아파했는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게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반복된 죄가 서서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 생활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단번에 내가 의인이 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얘기합니다. 이미 있는 그 어떤 장치, 구조적 원리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랬지. 요나 그랬지. 그냥 전하는 것보다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불순종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은혜의 파편이었지. 이게 해석이 되면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죠. 구원이죠. 구원. 그러면서 내가 더 이제 순종이 가까워지겠죠. 또 남이 불순종했을 때 함부로 세상에 있는 기표로 쉽게 해석하지 않겠죠. 기독교죠, 그게. 안 그러면 윤리도덕주의 된다니까요. 옳은 것만 있는 거예요. 틀린 것만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선악의 벌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진실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남을 해석할 때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